예장 합동 총회 일정이 코로나로 하루로 단축되면서 총회 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지역 순회 정견 발표회 대신 온라인 정견 발표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지난 주말 여성사제 서품 2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성찬례를 갖고 선교회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 차별의 장막을 걷어내는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단법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며 구체적으로 7가지 죄를 회개하자고 촉구하는 내용의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는 13일 하루 동안 울산 우정교회에서 106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임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총회 일정이 하루로 단축되면서 지역순회 정견 발표회 대신 온라인 정견 발표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 일정을 하루로 단축한 데 이어 총회 임원 선거 정견 발표회도 온라인 정견 발표회로 대체했습니다. 당초 총회 임원 선거 입후보자들은 106회 총회 직전까지 5차례 지역 순회 정견 발표회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임원 후보들은 선관위 주최로 지난 3일 전주의 한 호텔에 모여 온라인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정견 발표회 실황은 교단지 기독신문 지뉴스를 통해 유튜브 생중계됐습니다. 105회기 현 부총회장으로 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백광식 목사는 은혜로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전국 단위 기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광식 후보는 또 교회 자립과 농어촌 교회 존속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총신대 회복과 발전을 위해 총회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물어진 새벽재단, 지금 중단되어 버린 금요기도회, 지금 수행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의 오후와 저녁 예배 중단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전국교회 조금이나마 헌신하고 섬겨서 다시 한번 교회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갖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접전을 벌이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은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한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1번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는 총회 안에 플랫폼 특별위원회를 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목회자 연금 가입과 은퇴 복지 확대 등 목회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총회인 것입니다. 제왕적 리더십, 지배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양자구도, 다자구도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총회로 섬기고자 합니다. 3년 전 목사 부총회장 낙선 이후 재도전에 나선 목사 부총회장 후보 2번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는 총회 내 소통을 강조하면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다시 건축하는 헤비타트 운동 공약으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건축의 전문가들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교회 안에 헤비타트 운동을 벌리는데 이거는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후원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밖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대전남부교회 서기영 장로와 오산비전교회 노병선 장로가 공약 대결을 벌였습니다. 또 105회 총회 부서기로 단독 106회기 서기 후보로 나선 허은 목사를 비롯해 4파전으로 치러지는 부서기 후보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공약으로 비대면 정견 발표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성공회가 지난 주말 여성사제 서품 2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성찬례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 차별의 장막을 걷어나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001년 4월 대한성공회 최초의 여성 사제인 민병옥 사제가 정식으로 사제 서품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여성 사제 서품 2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성찬례를 진행하고 여성들의 헌신과 수고, 사제가 되기까지의 어려움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숙희 사제는 설교에서 대한성공회 역사엔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 수많은 전도부인들이 있었다며 그들의 신앙이 지금까지도 성공의 여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 성직 허용은 단지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로 이르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제가 생겨났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견고한 울타리를 뛰어넘겠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이 만든 울타리, 관습적인 교회가 말하는 경계, 이것을 넘어서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공에서 여성 사제 서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1979년 민병옥 사제가 신학교 졸업 후 사제가 되기까지 2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성 성직 실현은 성공의 여성들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교회 내 여성의 활동은 보조적인 역할로만 인식되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의 여성들은 여성 성직위원회와 여성정책협의회 등을 조직해 의식조사와 서명운동 등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전문적인 연구와 논의 과정을 통해 여성 성직 수용안을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단으로서의 지향을 점점점 갖게 되고 인식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성 사제의 서품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 기관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게 있었습니다. 여성 선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토론회가 열리게 됐고 그 토론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성 사제 서품을 논의하는 논의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한편 성공의 여성 사제 서품 20주년을 맞아 여성 사제의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들의 사제도 발간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책 우리들의 사제엔 성공의 선교 초기 전도부인들의 활동과 여성 사제들의 진솔한 이야기, 여성 성직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 등이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또 여성 성직에 대한 성서신학적 고찰과 세계 성공의 여성 성직에 대한 글도 포함됐습니다. 성공의 여성 사제들은 여성 성직의 의미는 단순히 남녀를 구별하는 정체성을 넘어 이 땅에서 소외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존재에 대한 상징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 1999년에 출범한 사단법인 피난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난민을 지원하는 기독교 NGO입니다.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CBS TV 파워 인터뷰에서 지금은 난민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난민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난민은 유사 일에 계속 있었지만 2001년 9.11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권에서 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1년에 아랍의 봄으로 말미암아서 중동의 아랍권에서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구촌 난민은 8,240만 명, 세계 인구 78억 명 가운데 100명 중 1명 이상은 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 난민 수용 인원은 국제사회에 비해 매우 적다고 이호택 대표는 말합니다. 혹시 난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난민이 너무 적어요. 전 세계의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난민이 그 0.04명이어서 139위입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아요. 전 세계는 난민 인정률이 30% 되는데 우리는 3%밖에 안 돼요. 이 대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보면 난민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그 클라이막스를 완성하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난민들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걸로 이사야서 6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을 그냥 단지 불쌍하다, 가난하다, 또 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며 구체적으로 7가지 죄를 회개하자고 촉구하는 내용의 책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노력을 주목한 책도 눈길을 끕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목회자로 잘 알려진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쓴 책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 7가지 죄입니다. 저자는 바른 목회와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7가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 남용, 공의 사유화, 신앙생활의 사사화, 침묵 과다 신드롬, 공로자 신드롬, 송사 신드롬, 무례한 기독교 등의 제목으로 7가지 죄의 내용을 소개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지금 멈춰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가 언제 기록했고 또 어떻게 모아졌을까? 성서학자이자 성공의 사제인 존 바턴이 쓴 책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는 인류사의 중요한 문헌 중 하나이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성서의 형성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서 문헌들이 처음 기록된 시점부터 시작해 책이 되고 경전으로 거듭나고 하나의 선집으로 모아지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례의 성폭력 경험을 이겨내고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가 돼 30년간 사역한 저자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들이 묵인되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못하는 교회의 현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우상숭배하는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저자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그에 대응하는 성경 이야기를 엮어 소개함으로써 성폭력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또 피해자를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길을 제시합니다. 등단 작가이자 독서운동가인 송광택 목사가 다양한 시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한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접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를 선별해 자연의 시, 기도의 시, 가정을 위한 시, 고난의 시, 사랑의 시 등 5장으로 엮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복된 삶의 비결이 시에 담겨 있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순간을 시를 통해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고신교단이 총회를 앞두고 공명선거 서약식과 임원 후보들의 기호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동암교회와 대전 용전장로교회는 각각 교회 창립 40주년과 4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 71회 총회를 앞두고 서물로교회에서 공명선거 서약식과 임원 후보들의 기호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선거를 진실하게, 따뜻하게, 바르게 그렇게 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우리 생활 예배가 가장 중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되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71회 총회 총회장 후보에는 서물로교회 강학근 목사가, 장로부총 회장엔 진주동부교회 김재현 장로가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추첨에선 서울시민교회 권오헌 목사가 기호 1번을, 안양 1심교회 김홍성 목사가 기호 2번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암교회가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열고 임종준 담임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실수만큼을 많은 이 종을 여러분들이 감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전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40주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흔적으로 기념하자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 영원한 기념을 이뤄가는 동암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용전장로교회가 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달란트 잔치를 통해 교회 창립의 기쁨을 나누고 선교 헌금을 일본과 레바논, 케냐 등 선교지에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텃밭을 예수님의 꿈을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앞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41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성철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오늘날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위치를 내려놓고 모두가 대장부의 마음으로 나서는 연합회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